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매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신의 진노이니까 신이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신이시면서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신적인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자비하심 또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라는 세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역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3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가 무엇 하니 라는 이 구절은 집요하게 찾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삭개오가 단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떠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지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그 마음이 참 좋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설레이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되시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게 꿈일까요? 생실까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모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집요하게 찾던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던 예수님을 삭개오는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청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집과 그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삭개오의 집으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갔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과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지금까지 내가 물질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지금부터는 이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던 물질도 지금 내려놓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이 지상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늘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할 뿐입니다.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선교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지역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 중에 있는 박영훈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